성경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뜻을 함께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줄과 날줄을 통하여 아름답게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짜여져 감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사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히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의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러한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사실상 레위기의 결론이 되는 것이고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에 관해서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서원이나 혹은 11조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실천해야 될 규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규례에 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성전의 재정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사람이 만일 여호와께 사람들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였다면 너의 계산으로서 그때 너의 계산은 20세로부터 40세까지 남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계산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서원을 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제사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서원을 사람 대신 이제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이제 속전을 해야 됐는데, 이때 속전은 서원을 드리는 자의 노동력에 근거해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에 준해서 성전 세계를 드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노동력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50세겔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어린아이와 노년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청년 남자보다 적은 세겔로 그 서원의 그 속전이 환산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그가 여자이면 그때 너의 계산은 30세겔이 될 것이다. 5세부터 20세까지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이 될 것이다. 만일 1개월에서부터 5세까지면, 자, 이것은 사무엘 같은 케이스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의 당사자는 그 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1개월에서 5세까지면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만일 60세로부터 그 위이면, 만일 남자면 그때 너에게서는 15세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0이 이상 되면 연로하다고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속전도 50세겔보다 한참 적은 그런 금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법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4절부터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에서 바칠 때 그 속전 금액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치는 속전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각기 달리 책정을 했다라는 거죠. 1개월에서 5세 남자, 또 5세에서 20세 남자 여자, 20세에서 60세 남자 여자, 60세 이상의 남자 여자, 각기 다 다른 기준에 의한 환산으로 각기 다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성소의 세겔이란, 당시에 한 세겔이 11.4kg 정도였고, 구약시대의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은 그 용도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성전에서만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사용했던 보통 세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왕실 세겔이 있었습니다. 이 세겔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도량, 그 단위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용도의 세겔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본문은 그 중에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세겔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서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되는 물질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의 서원을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서원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속전에 세겔로 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헌금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유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안수 집사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권사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교회가 액수를 딱 정해놓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뭐 한두 교회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려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조건으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정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야 직분을 주는 이러한 행위들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주 몰지각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성직을 매직하는 일이고 성경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한 일들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서원은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서원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서원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왜 내 앞에 서원하지 않느냐. 서원을 강요하신 적이 없고 서원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간주하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언제나 서원이든 뭐 헌금이든 충성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되고 그 행위가 그의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숭고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타락한 범죄의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어떤 직분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교회가 용인하지 말아야 될 아주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예물의 용도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즉 성전을 수리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확보하거나 제사장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서원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서원을 하지 않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을 만약에 하였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만일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께 그에 따른 속죄의 제를 드려야만 했던 이게 아주 서원은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8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그가 너의 계산보다 가난하면 그때 그는 그를 제사장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손이 미치는 바에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원은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었느냐? 본절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제사장의 판단의 재량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을 만큼만 그의 형편에 준해서 제사장의 값을 정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어떤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지난 레위기의 그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조차도 구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운 곡식의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 레위기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만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악한 일입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의 부분은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정신에 기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복주의 사상이나 어떤 번영주의 신학, 그러한 정신과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나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죄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9절에서 10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로부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짐승이면 그가 그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는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정말 짐승을 짐승으로 바꾼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면 그때 바꾼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가축을 이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세길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가축입니다. 제물로 가축을 드릴 때 서원을 하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가운데 특정한 것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서원을 할 때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서원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슴이 벅찰 만큼 감격하고 감사할 때 또 서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어려웠던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요. 또 감사가 충만했던 마음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리고자 했던 짐승보다 못한 것을 바치려고 하는 변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성경은 좀 더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것이나 값이 싸고 가치가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둘 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마음에 따라서 바꾸는 일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판 돈을 바치기로 했죠.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변심했습니다. 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췄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지나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그만큼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만큼을 다 바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바치려고 했다가 나쁜 걸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행하고도,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부정한 모든 짐승이면 그때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그것의 값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짐승이거나 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짐승이. 좀 상한 혹은 기형이거나 뭔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짐승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서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바칠 수 없고 그러면 그 짐승의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대신해서 바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우열을 가려서 가치를 정하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서원의 제물로 드리려다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사장이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 짐승 대신 이 짐승을 뭐 얼마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그 액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든지 그것이 뭐 어떤 다른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뭐 다른 제사이든 아니면 서원의 제사의 제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펴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가려가지고 부정한 짐승은 가지고 가라. 대신 그 짐승에 준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냐 바칠 수 없는 제물이냐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됨의 가치 성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의 적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고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개 성도님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속히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십시오. 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헌금이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전혀 한 주간 동안 그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 준비됨 없이 습관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가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순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고 적법성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적 가치를 갖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도록 했던 것처럼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자꾸 예배 시간에 늦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안 하던 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던 행동들을 하시는데 언젠가 제가 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사가 자꾸 풀어지기 때문에 기계든 사람이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 직전에 예배당을 오고 심지어 예배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예배당에 지각을 하고 예배드리다 말고 막 나가서 화장실을 가고 여기가 극장입니까? 자, 이런 일들은 아주 몰지각하고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불경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당신은 부정한 재물을, 부정한 짐승을 끌고 왔으니까 이 짐승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가십시오.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서원, 그들이 드리는 제사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가장 거룩한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범죄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언제든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바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바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감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질책을 하고 수정하도록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반드시 물으려면 그때 그는 너의 계산 위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서원한 자가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짐승의 원래의 값에다가 배상금조로 5분의 1 되는 가격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단순한 변심 같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죠. 앞에서 얘기한 경우처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는데 그냥 그런 차원의 변심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서원하여 드린 짐승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정가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일종의 벌금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재물을 돌려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양인 줄 알고 끌고 갔는데 그게 우리 집 양이 아니라 이웃집 양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끌어다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착각한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양 한 마리의 값에다 플러스 양 한 마리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예물은 결코 부정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변심해서 다시 열등한 것으로 바꿔치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벌금을 부과하고라도 재물의 그 벌금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인간의 실수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그에 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과 물질 드림에 있어서 삼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드리되 자기의 분량에 따라 드려야 돼요. 네? 자기는 그만큼의 액수를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노동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 세겔이 책정되었듯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덜 드리는 건 죄고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그것을 오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도 그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안에서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능력과 더 드리고 부족하거나 빈곤한 사람은 그 형편에 맞게 서원과 서원의 예물을 드려서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니까 나는 그냥 빈손으로 가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그 가난한 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제사장이 정해주면 그것을 드려서 서원을 해야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 놓고 변심을 해가지고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표현되어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변개치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살피고 그런 유혹을 이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 물질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입니다. 결국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의 능력과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 예물의 어떤 가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어떤 빈곤과 궁핍에 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위축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일랑 절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서원과 그가 드리는 예물도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예물과 똑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거룩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로의 섬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헌금, 하나님 앞에 소원의 물질을 드림,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게 하신 방식입니다. 교회가 주식 투자를 해요. 미친 짓들입니다. 교회 재정 가지고 펀드를 해요. 전부 다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를 놓고 그 세를 받아먹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말로는 그럴듯하죠.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지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바자회.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도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선한 목적한 것이랄지라도 그 방법은 교회가 절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물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적법하게 아름답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사업을 하고 교회가 왜 이상한 일들을 벌려서 그것으로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의 물질로의 섬김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경외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물질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도왔다면 지금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적법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원리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인간의 추악함이 관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도 목회자도
뭐 교회 직분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